네,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기도문 강해. 오늘부터 본격적인 서론들은 다 했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린든 존슨 대통령 시절 백악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존슨 대통령이 보좌관들과 다 함께 모여서 백악관에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식사 기도를 부탁하는데 당시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언론인이었던 빌 모이어스라고 하는 당시 백악관 대변인이었는데 이분에게 식사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다 눈을 감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런데 모이어스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분 목소리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자 이 다혈질로 소문난 이 린든 존슨 대통령이 참지 못하고 기도 중간에 소리를 칩니다. 더 크게 기도해요. 안 들리잖아.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모이어스라는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지금 대통령님께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랬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는 너무 작으면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근데 이분 말도 틀린 게 아니죠. 사람에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시고 해야 하고 또 무엇보다 내가 기도드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도록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가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얻어내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참 정확하게 제대로 알 필요도 없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필요한 물건만 사면 되지 그 가게 주인이 어떤 분인지 굳이 알 필요가 없잖아요. 물건만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만 내놓으라고 요청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나의 요청에 응답하시는 그분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찾고 더 알게 되는 과정, 이게 진짜로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요, 사귐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기도를 사귐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더 알고 더 깊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더 알고 더 깊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도 바로 이 목적을 가지고 잘 활용하셔야 되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제일 첫 마디가 뭡니까? 첫 마디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어디에 계시다고? 하늘에 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딱 5글자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것만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주기도문은요, Our Father who is in heaven 이렇게 시작합니다. Our Father,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한국어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래 주기도문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의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죠? 굳이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원문을 대한다라는 뿌듯함, 이런 자부심이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저는 한때 이거 다 외웠었는데 지금은 4줄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죠? 밑에 한글이 쓰여 있으니까 발음 어떻게 하는지 대충 이렇게 됩니다. 파테르 헤모노엔 토이스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토 오노마수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요, 원문의 주기도문의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이런 것도 읽어보면 좋죠. 파텔,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 밑에 건 아직 뭐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파텔,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이렇게 시작하는데 시작이 파텔, 헤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테르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영어로 father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파텔, 헤몬,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원문의 순서를 따르자면 우리 아버지부터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지만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그죠? 우리말 번역에 따라 하늘에 계심부터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에 따르면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다고 합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원문으로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을 우라노스라고 하거든요. 우라노이스. 자,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는 신 이름이 우라노이스인데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하나님이 이 땅에는 안 계시고 저 하늘, 창공, 우주 공간 어디에만 계신다는 말일까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많았죠. 인류 최초로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온 우주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옛날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1961년에 처음으로 우주에 갔다 왔어요. 이 사람이 우주에 갔다 와서 한 말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늘 어디에도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계속 오래도록 회자됐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밝혀졌죠. 가가린의 친구가 고백하기를 유리 가가린은 이런 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소련 공산당 정부가 이 종교를 억압하고 무신론을 이렇게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말을 만들어서 가가린이 말한 것처럼 언론 조작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어쨌거나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창공에서 우주 공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우라노스 하늘이라는 것은 그냥 창공, 허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공이나 허공은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공간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구름이 떠다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게 이제 물리적인 하늘, 허공, 창공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하늘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는 신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에서도 헬라어에서도 그러니까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나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에서도 하늘을 두 가지 의미로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할 때 이 하늘은 그냥 구름이 떠다니는 창공, 태양과 달, 별들이 운행하는 우주 공간도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도 다 포함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은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역을 말한다. 자, 그렇게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늘에 계신 할 때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 그죠? 하나님의 영역을 말한다. 일단 이렇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서 5장 2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기도할 때 각별히 조심하라는 뜻으로 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자, 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했냐고 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요? 땅에 있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레벨이 전혀 다르다. 클래스가 전혀 다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 역시 물리적인 공간,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이 지구, 보이는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땅 역시 우리 인간의 한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피조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반면에 하늘은 창조주의 영원성과 절대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딱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하늘은 상상할 수도 없이 크고 넓고 무한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서기도 두려운 분, 위대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그런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삼가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전도서 말씀이죠. 하나님이 저 위에서 다 그 큰 그림으로 내려다 보시니까 밑에 있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과 생각까지 위에서 다 내려다 보십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는 꼭 그런 것 같아요. MRI 기계 앞에 우리의 온몸을 다 그냥 비추어 보게 만드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아멘. 일상생활에서 온갖 악한 일들을 다 하면서 하나님께 재물이나 바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상에게 뇌물이나 찔러주면서 사는 인생,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잡신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한테만 잘 보이기만 하면 부도덕하고 아주 나쁜 짓하고 막 저주해달라고 막 그렇게 빌어도 들어주는, 그게 잡신이에요. 그게 무속이고 미신입니다. 그런 신들에게는 재물이나 바치면 됩니다. 뇌물 드리듯이 그냥 찔러주면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신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재물이 아니라, 그분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삶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재물 드리면 그냥 적당히 눈 감아주는 분도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진실하게 MRI 찍듯이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주기도문의 첫 마디는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 분인지를 알아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인기가 있었던 한국 영화 있습니다. 동갑내기 가해하기라는 영화 아시죠? 재밌게 봤었는데요. 그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외국에 살다 와서 대학 진학이 늦어버린 고등학생 이 권상우가 대학 가기 위해서 과외 선생으로, 영어 선생으로 여자 대학생 김하늘을 딱 모셨는데 나이가 동갑입니다. 이름부터 하늘인데 나이가 같다고 자꾸 학생이 만만하게 보고 자꾸 권위를 침범하니까, 그러자 과외 선생이 뭐라 그럽니까? 유명한 대사 난리죠.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그죠? 이 말이 유행어가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말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시는 겁니다. 이렇게 난 하늘이고 넌 땅이야. 다른 말로 난 창조주고 넌 피조물이야.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얘기 같지만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걸 인정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그죠? 다른 이상한 종교들 보면 이거 인정 안 하고 뭐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것처럼 취급하고 뭐 이렇게 모든 돌에도 신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엄연히 창조주가 있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난 하늘이고 넌 땅이야. 난 창조주고 넌 피조물이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이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할 때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꼭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자에게는요, 늘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무언가에 쫓겨서 짓눌려서 생기는 공포나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상상을 할 수 없이 거룩한 것, 높은 것, 아름다운 분을 대할 때 생기는 그 경외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외심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다 서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을 나한테 딱 맞추고 나한테 아주 편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서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하나님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신앙인들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지요. 그렇죠? 하나님 날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냥 벽에 장식처럼, 장식 액자처럼 딱 걸어놓고는 거기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나 따라오지 마시고 내가 필요할 때 요청하면 그냥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기 생각과 논리에 맞지 않는 것 싹 다 빼버립니다. 내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신앙인들. 자꾸 그렇게 믿으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날의 이런 불신앙, 이런 무감각, 무능력, 이게 현대 신앙인들의 실태입니다. 하나님을 가두어 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려와서 그냥 내 생각 안에 있는 분으로,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으로 좁혀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드라빔 같은 휴대용 우상으로 만들어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상 하나님은요, 나를 편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나를 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조금 이렇게 달래주고 위로해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왜요? 우상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땅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 땅의 영역이에요. 하나님만 창조주이시고 하늘의 영역이시고 나머지는 다 땅의 영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에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 사실 대단히 조심스럽고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절대자, 지존자, 전능자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정말 숨막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예상과 생각과 기대를 막 뛰어넘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놀라게 하시고 또 굉장히 역동성 있게 우리를 막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위험한 것이며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용기가 없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 섬기려는 시도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하나님을 자꾸 현대인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잘 묘사한 시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3달러 하나님이라는 시가 있어요. 4달러도 아니고, 그죠? 3달러, 요즘 시세로 약 3,400원.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시예요. 좀 길어서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나중에 동영상으로 이렇게 멈춰 가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은 빨리 읽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이면 됩니다. 내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이면.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흑인을 사랑하도록 만들 정도라면, 혹은 이민자들과 사탕물을 주우러 다니게 할 정도라면 곤란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시간이 날 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만,
햇볕을 받으며 낮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태에 머물러 온기를 즐기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원에 500g만 사서 종이 봉지에 담아들고 싶습니다. 그 이상을 사야 한다면 무르고 돈을 되돌려 받겠습니다.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제발. 그중 일부는 굳은 날을 위해 숨겨두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이렇게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는 없을까요? 제발. 빨리 읽었지만 다 이해하셨죠?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다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쉽고 편하게 믿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분에게 목덜미를 잡히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꼼짝 못하고 그분의 도구로 인생을 다 바쳤던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에 숱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우, 그분에게 재수없이 붙들리는 불상사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3달러 정도만 사고 싶다는 그런 시입니다. 하지만 이런 게 진짜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진짜 우상이에요.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마시고 전부이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 작아지고 겸손해져서 경외심을 다 담아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 깊이 깊은 감사를 담아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구나 전능자 앞에 설 수는 있지만 그분 앞에서 감히 입을 뗄 수 있는 담력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 씻음 받은 사람만이 그 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끝에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도 전능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나 자기가 얼마나 못난 사람, 큰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땅에 속한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한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시니라고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서 기도할 자격과 담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가 넘치고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또 무슨 일이든 기도할 수 있고 못할 기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요청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어떤 분입니까?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와 세상 만물을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 숱까지 다 세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도 머리가 많이 빠졌는데 대머리가 효자라고, 그죠? 하나님 머리 세시느라 골치 아픈데 머리 몇 가닥 없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행복을 우리 자신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할 계획을 다 짜놓고 준비해 두시고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기에 우리가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얘기 함께 묵상했습니다. 땅에 사는 우리가 기도로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땅에 사는 우리는 기도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그분 앞에 설 자격이 사실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담대하게 모든 집을 그분께 내려놓고 기도로서 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급해서 다급해서 막 당장 필요한 것을 구하기에 급급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를 바로바로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위엄과 영광과 그 아름다우심을 막 몸으로 삶으로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말 다 내려놓고 전능자 앞에서 입을 다물고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든든한 평화가 들어차고 험한 세상을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이 사실 중요하죠. 우리는 땅에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심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지만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겸손하게 부를 때에 그분께서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 마음, 이 고백, 이 결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